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오라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그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생애와 사역은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생애를 사시면서 치유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하셨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교육 사역이죠. 교육 사역,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말씀을 좀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런 그 예수님의 주된 사역과는 별개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우리가 꼭 교훈을 삼아야 될 말씀들이 또 몇몇 말씀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런 설정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런 기본적 설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계곡에서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설정은 전혀 생뚱맞은 설정이 아니에요. 이건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런 일을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중에 높은 곳 맨 저 왼쪽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이걸 이제 평면도를 잘라서 등고선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25km 정도 돼요. 그런데 고도차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따가이따이보다 한 200m 더 높다고 봐야 돼요. 따가이따이가 한 600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0m 더 높아요. 그런데 여리고는 얼마나 되냐면 이건 해저 한 25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아요. 이 여리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도차가 얼마나 한 1km 정도 나잖아요. 고도차가 1km가 나는데 길이가 걸어 내려오기가 25km를 걸어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험준한 협곡과 그리고 계곡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죠? 지형으로 봐서. 그래서 여기가 이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강도들이 쉽게 숨기가 좋잖아요. 계곡이 많고 또 협곡이 있고 그러면 어디 이렇게 숨을 데가 많잖아요. 근데 왜 강도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여기에는 요 길에는 그 소위 말하는 열심 당원들,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반정부 운동을 하면서 은신처로도 사용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좀 무섭고 위험한 도로이죠. 그래서 이 도로를 피의 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를 베푸시면서 이런 비유를 베푸셨을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시게 된 배경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했던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질문에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사가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골탕 먹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간파를 하셨죠. 그래서 말려들질 않고 뭐라고 되려 질문을 하셨냐면, 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읽는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사는 모험 답안을 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하는 길입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사가 이제 답변했던 그 정답에 토를 달지 않고 맞다. 네 말이 맞으니 너도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 대화가 끝나면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주제가 뭐였죠? 영생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주제가 넘어왔습니다. 사실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에는 덫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이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보통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이웃은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예수님이 오직 유대인만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걸려들게 돼 있어요. 율법사는 예수님이 딱 걸려들기를 기대하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그럼 우리의 이웃입니까? 뭘 대답을 하든 다 걸려들게 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생겼는지 지금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결론 내린 이 이웃의 정의는 혈통이나 종교나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푸신 진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을까? 그 첫째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사를 포함해서 당시의 종교인, 정치인, 기독 세력들에 대한 위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간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액면상으로는 이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쁜 짓이 아니에요. 액면상으로는 그래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도 인하여 더럽게 하지 말라. 부모가 죽어도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시체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자를,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간 것이 옳다, 저 행동은 맞다, 저건 율법을 지킨 일이다 라고 생각할까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시면서 한 가지 장치를 걸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입니다. 3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이 걸어놓으신 장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설정을 해두셨어요. 여러분들, 거의 죽은 것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거의 죽었다는 말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죠.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제사장들은 이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마리아인이 딱 보고 알았으니까. 그죠? 이 사람은 보고 알았잖아요. 근데 왜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는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죽은 줄 알고? 아니에요. 이 사람 산지 알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열고 도와줄 생각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이 제사장 둘이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왜 피해서 그냥 지나갔을까?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죠? 크게 한 4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간 4가지 이유를 굳이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빙의가 되어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종교적인 성결 의무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체를 만들지 못하는 종교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냥 시체를 접촉하기 싫어서 갔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살았는데 자기가 이 사람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피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 도움이 자기한테 피해가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 이렇게 없는 물건을 이렇게 찾아줬는데 선이잖아요. 근데 그 지갑을 찾은 사람이 여기 돈이 얼마 있어? 없었다. 내가 다시 도둑놈을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괜히 도와줬다가 이렇게 나쁜 일로 엮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 이게 지금 쓰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미끼로 지나가는 사람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안전상의 이유로 그냥 피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피해갔을까?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 유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도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피해가지 못할 장치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 그게 무슨 장치냐면 이런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이 말씀해 놨잖아요. 옷이 벗겨지고 몹시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피떡이 돼서 누워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신분이 뭔지 출신이 어딘지 여러분들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왜? 제사장들은 그들이 이 사람 유대인 아니야,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피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유대 사람인 줄 알고 피해갔으면 욕 들어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두들겨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거야 라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왜 피해 갔을까? 아마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여리고를 왜 내려갔을까요?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일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리고에 예를 들어 제사를 집례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중요한 모임이나 미팅이 있거나 그죠? 뭔가 볼 일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피해 갔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뭐다? 내가 여리고에서 해야 할 일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피해서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추려보면 한 이 네 가지 정도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이유로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네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 이 사람 죽었을 거야. 예수님은 거의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죽었을 거야.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그들이 더 편했던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이렇게 피해가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돕고는 싶었겠지만 괜히 엮이기도 싫었을 거예요. 괜히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버리고 가면 이게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갔을 겁니다. 여리고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네 가지의 원인이 맞다면 이 네 가지의 원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 위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자기 위주로 이 사람 죽었을 거야. 그죠? 자기 위주로 생각한 거예요. 괜히 뭐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 자기 위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불가능 안 갈 정도로 두들겨 맞았지만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것보다 내가 여리고에서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해 라고 자기는 자기 위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자기만의 편의와 이익과 안정과 명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살펴 주거나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이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들 이 사람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성경에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지만 성경에는 여행 중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여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관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는 말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비즈니스 트립 중이었다는 거예요. 사업상 출장을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주죠. 그죠? 그리고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가서 2데나리온을 주고 치료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야.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출장을 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돈을 벌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다니지 않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었던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핑계가 없었을까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갈 만한 그 핑계? 충분하지요. 그죠? 앞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던 네 가지 이유가 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이유인 거예요. 충분하게 그 이유를 가지고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 자기 위주가 아니고요. 강도 만난 사람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았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처럼 죽었을 거야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 사람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왜? 도와주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피해자 입장에 생각하면 이 사람 살았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쌍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을 때 자기에게 있을 피해와 그리고 위험, 손해보다는 이 사람을 이대로 방치해 뒀을 때 이 사람이 입어야 될 피해와 위험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운 거예요. 맞죠? 내가 입을 피해보다 방치해서 이 사람이 입을 피해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지나갔던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이 사람이 입을 피해보다 내 자신이 입을 피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피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구타당하고 옷이 벗겨져 행색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혹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닐까? 그죠? 이게 50대 50이에요, 여러분들. 유대 사람일 확률, 사마리아의 사람일 확률이 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100% 확신했어.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니야. 그래서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혹시 형생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못 알아보겠지만 이 사람이 혹시 내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은 아닐까? 자기 입장에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피해자 입장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리고로 가서 지금 만날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성사시켜야 될 어떤 딜이 있을 것인데 그거 다 어렵게 된 거예요. 스케줄이 다 끝난 거죠. 엉망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 하나 도와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유를, 이 핑계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 강령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두 번째 큰 계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강령이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본 방침이고 그리고 수칙이며 강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잖아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루고 완성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일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그런 취사 선택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강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습니까? 내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타인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가장 큰 잘못이 뭘까요? 단 한 번도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그리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행동으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이런 자비를 베푸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강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이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손길에서 그 이웃 사랑은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령이고 강령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 창기와 세리, 병자, 죄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향한 자비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를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을 때 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죠? 어떻게 돼가지고 저런 세리와 우리 예수가 같이 밥을 먹느냐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비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런 자신들이 이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베푸는 자도 욕을 먹고 비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회가 당시 유대의 사회였어요. 그들은 인종, 민족, 성, 계층 등의 경계성을 만들어서 이웃을 구분하고 규정지었습니다. 요 사람은 내 이웃, 요 사람은 내 이웃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던 이 사람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웃이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한계점이 있어요. 제일 가까이는 내 가족일 것이고, 내 친질, 형제, 성도, 이렇게. 이 원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무의식 중에는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주를 정해놨어요.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데는 어디까지냐면 내가 쳐놓은 이 경계선 안에까지만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요. 왜? 거기까지가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 말입니다. 청중들이 처음에 보세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지? 가만 있어봐. 제사장도 지나갔어. 레위 사람도 지나갔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구? 그 다음 장로들. 이 이스라엘의 아주 그 유명하고 존경받는 장로들이 오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듣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이웃관을 깨는 그런 비유예요.
원래대로 하면 제사장, 레위, 그 다음에 장로, 뭐 바리새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 사람 지나가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보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돕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는 아예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이웃이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 그거를 무너뜨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쳐놓은 경계선 있잖아요. 울타리, 이웃이라는 울타리, 그거를 깨라는 말이에요. 이걸 허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면 그 울타리를 깨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가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필리핀에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우리가 종업원들도 다 우리의 이웃이어야 되고,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 이웃이라는 경계를 없애버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아무나 다 도와줘야 돼요. 아무나.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필리핀에 살고 있었어요. 필리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직간접적으로 당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웃이라고 잘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웃 하기도 싫어. 그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한 번씩 당해본 사람들은 넌절머리가 나잖아요. 필리핀 사람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이웃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큰 숙제이자 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무너뜨리고 자비의 손길들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돕고 그들에게만 자비를 베풀면 그건 여러분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힌 담을 홀고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 쌓여있는 많은 장벽들을 좀 허무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잠그는 게 아니에요. 여는 거예요. 열어서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내가 손을 내밀면 나한테 손해가 있을 거야. 내가 괜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스트레스 받을 거야. 물질의 손해를 볼 거야. 이런 기타 등등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지도 못하고 손을 내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잠겨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비의 손길들을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내어 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 이제 한 주간 시작하잖아요. 오늘은 한 사람, 내일은 두 사람.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내민 자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것들로 거둬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손해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자비의 손길들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이웃에 대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 경계를 넘었으면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물론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이 비유는 그 경계를 헐고 자비의 손길을 내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자비의 손길들을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